샤바샬롬. 갈라디아서는 대체 신학의 1등 공신자인가? 그런 것 같죠. 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는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이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 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 고로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라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한 장군은 대체 신학의 어떤 상징이다라는 그 제 영상에 우리 벤지 형제님과 제가 뜨거운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 벤지 형제님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체 신학에서 나오면 어디로 갈 거냐라고 물었죠. 저는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 신학에서 나오면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체 신학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 밖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했죠. 우리 이방인들을 향하여 우리 이방인 교회들을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피로 이제 가까워졌다. 어디로? 이스라엘로. 왜? 원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접붙임 받아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예요. 들어와야지 어디에서 머물고 있다는 겁니까? 대체 신학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 바깥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의 기독교를 크리스텐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뿌리인 이스라엘과 단절된 말 그대로 새로운 신흥 이방 종교를 창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뿌리로 나오는 진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특별히 대체 신학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학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과 붙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토라를 다 지켜야 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 분이고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메시아예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먼저 들어와야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시약,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유대인이 기다려왔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가 접붙임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고로 대체 신학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신학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그저 우리가 믿는 또 다른 신이다. 우리의 왕이다. 이방인의 이방화된 어떤 종교 교주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대체 신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성경이 있다면 갈라디아서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직도 율법의 행위를 주창하느냐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의 해석을 할 때에 특별히 서신서를 해석할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는 누가 누구에게 적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지금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바울이 적고 있느냐를 역사적으로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최근까지만 해도 많이 저도 오해를 했어요. 정말 갈라디아서는 저도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정말 대체실학을 말한 것 같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 몇 분 있지만 그 중에 바로 존 G. 게거라는 교수님이세요. 프린스턴 대학의 성경학자요, 신약학자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Reinventing Paul, 사도 바울을 재구성한다라는 아주 얇은 책을 적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아마존에서 온라인으로 미국에서 제가 사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코리아 클랜데스틴 바이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책의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벤지 형제님은 갈라디아서 3장 초반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3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랬죠. 자, 이게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의 참 진술을 말하고 싶었던 바울의 의도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 여러분, 갈라디아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세요. 바로 거의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교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율법의 행위시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이 율법이 폐해져버리고 말씀을 이제 취소해버린다는 뜻인데, 진리의 말씀을 이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 여기서 제가 이분의 설명을 들어볼게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대부분의 이 이방인, 갈라디아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저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 그룹들이 있는데, 미셔너리 무브먼트, 이제 선교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 교회까지 가가지고 잘 보니까 우리처럼 할례를 안 받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온 분인데, 율법에 보면 그 집에 난 종이나 아브라함의 씨나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것은 언약 공동체의 표징이다. 그래서 너희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유대인 선교사들이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모세 율법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유대인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자기 동료 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해. 그래서 이 갈라디아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에게 가가지고 꿰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이방인들은 옛날에 유대인 회당과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들을 조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막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니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할례의 언약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고로 너희가 할례를 받으려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복음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유대인들 전체 다 이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The issue is the law as it relates to Gentiles. 이 갈라디아서의 이슈는 율법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냐라는 거예요. His audience is a Gentile congregation. 갈라디아서의 청중은 이방인 회중이라는 거예요. His opponents are missionaries within the Jesus movement. 예수 운동 안에 있었던 바로 그 유대인 선교사들이 바울의 지금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들어보십시오.
Unlike the older view, which takes this as an opposition between Judaism and Christianity. 옛날에 많은 신학자들과 크리스천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거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적 충돌을 말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we will see that the contrast is between Gentiles before Christ and after. 지금 갈라디아에서 지금 충돌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이방인들의 상태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의 이방인들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The contrast is between Gentiles before Christ and Gentiles after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 회당을 다니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던 이방인들의 상태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그 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이방인들, 이 지금 두 상태를 지금 대조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적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쳐버리게 돼요. 그리고 대체 신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좀 더 제가 설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The implication for the Galatians is obvious, and Paul returns to it repeatedly. By returning to observance of the law, they are placing themselves once again under a curse.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는 걸 계속 따라하려고 갈라디아서 100% 따라하려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의 하나라도 다 어기면 저주 아래에 놓인다라고 신명기에서도 말하고 토라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만약에 이방인들 너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받는 자,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받았던 이 계명을 너희 이방인들도 이것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하려고 하면은 똑같은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이것이 율법은 지켜도 저주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율법은 이제 배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런 상태로 너희들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네라는 뉘앙스라는 거예요. There's no argument here that the law is by nature unfulfillable or that it is a curse for Israel. 지금 이 본문에서는 율법이 원래부터 다 지킬 수 없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전혀 없다는 거 여기에. 그런 메시지는 없다. 그리고 it is a curse for Israel. 이스라엘에게 율법은 저주다라는 메시지도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방인들이 억지로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받은 그 엄중한 상태, 엄중한 계명 안으로 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느냐라는 메시지지. 이스라엘에게 율법은 이제 저주가 된다. 율법의 행위는 다 지킬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니 아예 지키지 말아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Once again, the contrast is between Gentiles under the law before Christ and after.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신실함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 복음에 너희들이 위치가 있는데 이방인들이요. 왜 이렇게 유대인에게 주셨던 유대인의 어떤 계명과 언약의 그런 어떤 상태 속으로 너희들이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조라는 거예요. Paul affirms the new expression of the righteousness of God in Christ for Gentiles, without in any sense denying the righteousness of God expressed in Torah for Israel.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의를 새롭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그것을 파해졌다라든지 이것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오해하지 말고 계속 첨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그 계명을 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In Galatians, the polemic has to do with the entry of Gentiles into the people of God. 갈라디아에서 이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냐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루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토라 율법을 다루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 때 유대인들도 이제는 율법의 행위를 이제 그치고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가 아니고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거 말고 이방인 갈라디아인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저들과 같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 그래서 이 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8절과 연결해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의롭다라고 칭하실 때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없어도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잖아요. 잘 몰라요. 그 전통도 잘 모르고 그 문화도 oral tradition도 잘 모르고 구전율법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기서 거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을 나오잖아요. 이방을. 유대인들을 아니고 이방인을 나오잖아요. 말씀 그냥 그대로만 보면 돼요. 성경에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계속 우리의 신학, 교리 막 이런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막 억지로 풀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대체됐다 그러고 하나님의 토라도 이제 폐지됐다 그러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막 성품을 왜곡시켜서 전해요.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네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 관점에서 갈라디아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뭐 여전히 또 궁금한 것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새롭게 봐야 됩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이방인을 다 싸잡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많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체 신학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이방인들에게 한다는 것 반드시 염두에 두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